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 이제 한 번 또 다 끝나서 이제 오늘 새로 또 소요리 문답 공부를 또 반복해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2017년 가을부터 2018년 가을까지 1년 반 동안 우리 그 법통로에서 하는 야간 신학원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해서 좀 우리 이청년부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몇 가지 좀 추가한 내용들이 있고, 그게 우리 청년들한테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들어가기 전에 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칼빈 5대 교리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다 치밀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 1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그랬습니다.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말씀을 평생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귀에 못이 베기도록 입이 닳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그래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자라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뼈대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견고하게 건축해 나가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 자라나는 일, 건설해 나가는 일, 구원을 건설해 나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 그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건축할 것이냐? 건축을 하려면 여기 보니까 크고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와 뼈대가 상대적으로 깊고 튼튼하다 그랬습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약한 가운데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할 때에는 그 건물이 뭐 100층이면 100층, 10층이면 10층, 그 건물이 그 10층짜리면 10층짜리에 들어가는 모든 그 건물의 자재, 그 구조물, 그 밸런스,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 전체 무게를,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딱 그 하중만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터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터파기를 해서 거기에 기초를 견고하게,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아주 견고한 그런 그 토대를 만들고 그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짓되 뼈대를 또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10층짜리 올라가는 그 건축물의 뼈대와
100층짜리 건축물의 뼈대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층짜리 건축물의 뼈대는 어느 정도의 하중을 분산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뼈대를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짓지만 100층 그러면은 그 층수가 올라갈수록 거기에 뭐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아래쪽에 받는 그 뼈대의 그 하중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그 주차장 새로 신관 주차장 지을 때도 우리가 지금은 4층까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걸 처음에 토목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할 때는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도 앞으로 그 위에다가 사택을 아파트처럼 더 이렇게 높여서 지을 수 있을 만큼 다 설계를 해서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뼈대 공사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또 형편이 되고 그러게 되면은 그 신관 주차장 그 위에 지붕이 없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건축물을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추가적인 보강 공사를 하지 않아도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기초하고 뼈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자라려면 신앙이 잘 자라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그렇게 해나가려면은 그러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뼈대 하나하나를 세워나갈 때 잘 생각해서 그 뼈대를 체계적이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뭐 나머지 뭐 전기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벽도 다 붙이고 그 창문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나머지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금방 붕괴되고 마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기초 위에 이 뼈대를 견고하게 잘 세워나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균형이 없이 그렇게 그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균형이 있어야 되고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자라나가려면 이 교리를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교리를 모른 채 그저 믿사오니 아멘 그저 믿사오니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큰 자로 우리가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리는 신앙의 기초와 뼈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는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건 기초이고 건축하는 거 이건 뼈대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교리는 신앙의 기초와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일반 성도인데 뭐 교리를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 혹 있을지 모릅니다. 이전에 제가 이 청년부 2008년도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12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이 그 웨스트민스터를 한 사이클 도는데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년 내지 2년 반. 그래서 지금 아마 했으면 한 5번 정도는 반복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교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와 뼈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생 예수를 믿어도 교리도 제대로 모른 채 정말 무식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가지고 조금 뭐 어떤 도전이 오면은 그걸 쉽게 현혹이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왜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교리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건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거는 교리를 얘기합니다. 교리 문답서가 소요리 문답서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교리 문답서 중에서 요약본으로 우리가 이걸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문항이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 그건 196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뭐 큰 밥상 차리는 요리 문답서, 이거 또 소요리 문답 그러면 작은 요리를 하는 문답, 이게 아니고 대요리 문답은 라저 캐타키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저를 씁니다. 그다음에 소요리 문답은 쇼터 캐타키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저 쇼터 이런 뜻이에요. 좀 크고 작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서는 대요리 문답서에 있는 196문항의 항목들을 압축해서 우리가 좀 더 초신자들에게 알기 쉽게 이 교리를 가르치고자 만들어 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서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서의 기초가 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도 개요라고도 하고 신앙 고백서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고, 그거는 총 3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무호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담겨 있고, 그 33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와 동시에 머지않아서 소요리 문답서, 대요리 문답서, 이런 것들이 차례로 정리가 되고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정식으로 비준이 된 그런 것들입니다. 당시 영국 같은 데는 청교도 국가였어요. 일시적으로 그 시기에만. 그 이후에 다시 청교도에 대한 핍박이 상당히 심했고,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서 같은 것들이 채택되기 전에도 또 청교도에 대한 핍박이 많이 심했죠. 그랬지만 그 신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국에 주셨을 때,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교리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말로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는 청교도 신앙의 근간이고 장로교 신앙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청교도 신앙이 장로교 신앙과 같아요. 청교도 신앙도 경건주의, 그 다음에 성경의 무호성,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는 것, 그걸 아주 철저하게 했던 게 청교도 신앙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역시
개혁주의 역시 같은 계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를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와 뼈대로 웨스트민스터 교리서, 신도개요서,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이거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 장로교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특히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나 이거를 모른 채 도외시하기 때문에 제가 이청년부 와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을 가르쳤고 그 열매가 어떤 형태로든 꼭 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야간 신학교에서도 기회가 돼서 이거를 가르치게 됐고 또 고등부 제가 맡고 있었던 8년 동안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은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리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걸 머릿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교리가.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식한 장로교인, 무식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교리 1번 교리 닥트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자체가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바른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예, 여기까지. 자, 성경 자체가 큰 틀에서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빼놓고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체계를 갖추어서 만든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교리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특별 계시죠. 그렇죠? 일반 계시와 달리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특별 계시는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자라나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얘기는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했잖아요. 자라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잘못된 진리, 잘못된 교리, 성경에서 이단 사상, 잘못된 거, 세속적인 거, 육신적인 거, 하나님과 다른 거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게 아니고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아주 튼튼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리를 모른 채 방대한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담긴 통일된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교리, 체계적 교리를 모른 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디 산에 들어가서 돛 닦듯이 성경을 쭉 해가지고 임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신비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꿈꾸는 자들이 꿈 해몽하듯이 그러한 신비적인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왜곡되게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추악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이 성경을 자기가 아무리 가서 돛 닦듯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 그 이후부터 쭉 해서 구전되어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통일되게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 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그것을 일관되고 통일되게 그렇게 가르쳐 오는 그 뿌리, 그 계통, 그걸 그대로 이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리를 모른 채 방대한 성경을 읽다 보면 통일된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리는 1번은 첫째, 성경에 정통한 신학자들이 교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대면서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해놓으신 정통한 신학자들이 두 번째, 성경 전체를 통일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임의로 각 개인에 따라서 주관적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일치되게 통일되게 볼 수 있도록 세 번째, 방대한 성경에 담긴 진리를 네 번째,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한 구절을 읽고 자기의 여러 가지 세상적 지식을 갖다가 꿰다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 해석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그 단어 하나, 그 맥락 하나조차도 성경 전체 66권과 일치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으로 추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다섯 번째, 모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시스템 있죠? 시스템. 그죠? 시스템. 아주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그 시스테매틱 티올로지가 조직신학이에요. 그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서 여섯 번째, 신앙의 기초와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스트럭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해요. 사람이 파운데이션도 없고 스트럭처도 없어 보세요. 뼈가 없어 보세요. 연체동물밖에 더 되겠어요? 이리 흐늘 저리 흐늘, 이리 흐물 저리 흐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성경의 가장 중심되고 기둥이 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근본되는 사상이요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자, 물론 교리라 하더라도 다르거나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기초한 장로교 교리를 따르는 겁니다. 알미니안 교리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칼빈주의 교리를 따릅니다. 장로교, 알미니안, 감리교. 그렇죠? 근데 교리라 하더라도 다른 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리가 다르다 해서 그것이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리의 뿌리는 철저하게 교의에서 비롯돼야 되는, 교의는 또 역시 성경이에요. 더 그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거, 그게 교의예요. 그래서 교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도신경을 생각하면 돼요. 이 사도신경은 칼빈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에서 이 사도신경을
다 신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교의 자체를 부인하는 거고, 그 사도신경의 뿌리에서 교리들이 체계가 가지치게 해서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고, 그리고 동정녀 탄생, 그죠? 동정녀 탄생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적 죽으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 나오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교의입니다. 교의는 영어로 도그마예요. 도그마. 그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틀려지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무호성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교리에서 이제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감리교 교리, 또 성결교 교리, 침례 교리, 장로 교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교리는 다 똑같아요.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교리 자체가 교의에 반하는 그런 교리를 만드는 그런 건 당연히 이단이죠. 이 교의, 좀 전에 얘기한 사도신경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않은 교리, 그건 다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단의 원리 강론이라든가 피가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런 어떤 이단들의 교리로 채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교리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도신경 교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교리에서 우리 알미니안 교리, 알미니안을 우리가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된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거기에 간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건 이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리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게 오피니언입니다. 오피니언은 예를 들어서 저 침례교는 적수세례를 한다. 그래서 침례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리교에서도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 적수 세례를 합니다. 근데 침례교는 완전 침수 세례를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우리가 침례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건 왜냐하면 오피니언에서 다른 겁니다. 그 성경을 그 근본적인 교의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나 그 어떤 방법적인 해석의 방법적인 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래서 교리적으로 서로 학자들 간에 이렇게 여러 그 학설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채택이 되느냐, 또는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기초한 장로교 교리를 따릅니다. 자, 교리의 필요성.
자,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고 십계명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성경적 삶의 표준을 제시하고 주기도문을 통하여 영적 삶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교리를 모르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잘 알지 못하므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거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 같이 시작. 교리는 성경 해석의 통일된 기준이 되므로 진리와 비진리를 쉽고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욱이 교리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 비진리에 미혹받지 않으려면 성경적인 참된 비판력과 사고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바른 교리를 알아야 분별력을 갖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통일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알아야 되겠죠. 통일된 기준이 뭔지 모르면 주관적 해석을 하는 거를 그대로 그럴듯하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는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고 이단으로 미혹돼서 빠지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교리는 성경 해석의 열쇠이며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와 지혜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 이해의 객관적인 정확성을 견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교리를 알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름길이며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성경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됩니다. 성경 해석의 열쇠라고 했죠? 교리를 알아야 되겠죠? 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교리는 방대한 성경 계시의 정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성경 공부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한 길잡이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진실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나서 상당히 잘못된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하여 바른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교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수한 신앙에 대한 공적인 증거와 순수한 말씀 중심 교회의 일치성과 단일성을 보존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비진리와 이단의 확장을 배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통적 교회 내의 진리로 인정되어 온 교리를 우리와 우리 후대 자손에게 전수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합니다. 교리의 체계를 확립하지 않은 채 교회가 그냥 나가게 되면은 세대가 바뀔수록 그 교회는 정체성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그대로 그 정체성, 그 다음에 신앙의 정통성, 그걸 그대로 견고하게 이어나가려면 교리에 대해서 정통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리에 대해서 정말 꿰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신앙의 순수성, 정체성, 정통성, 그거를 잘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아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 일이고 나는 그저 잘 모르겠으니 그냥 나는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교리 아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리때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순수성, 정체성, 정통성을 잘 이어가려면 교리를 철저하게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병기 목사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그 교리,
특히 중생론,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할 때도 제가 중생론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같은 신앙의 계통을 가느냐, 정통성, 정체성, 순수성, 그걸 보존하는 것이, 그것이 같으냐 다르냐를 보면 아는 겁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면면히 우리에게 삶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초대교회 신앙, 언약신앙,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앙. 그 언약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약 신학교라고 얘기하는 거. 언약신학교. 커버넌트 세미나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우리가 계신 측, 법통 노예라고 한 것도 계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커버넌트 티올로지입니다. 언약. 그게 우리의 정통성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언약.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표준이 돼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수주의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우상, 그 이외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그런 신앙, 그리고 면면이 이어 내려와서 이 부패된 중세 카톨릭을 개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개혁주의가 탄생을 했고,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칼빈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그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삶에서 실현하면서 구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인들입니다. 그 신앙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에요. 실천하는 삶. 그게 청교도적 신앙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재밌는 거 뭐 정말 어떻게 누룩 없는 빵처럼 참 건건하고 딱딱하고 맛은 없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지 우리 교회, 우리가 배워온 교리,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는 정체성이 장로교, 칼빈주의, 청교도 신앙이라는 거, 그걸 잘 알고 가야 계속해서 이거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칼빈주의가 무엇이냐, 청교도 신앙이 무엇이냐, 그 교리가 무엇이냐, 그걸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 청교도, 우리는 칼빈주의, 우리는 개혁주의, 백날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밖에 나가도 수많은 교회들이 다 자기는 개혁주의라 하고 칼빈주의라고 하지만, 칼빈주의라고 하면서도 알미니우스를 가리키고, 개혁주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 우선이 아니라 세상, 물질, 세속 우선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를 소홀히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장년이 되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앞으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 나가려면 뭘 알아야 계승해 나갈까요?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이걸 똑같이 아는 사람들이 당회로 구성이 돼요. 장로들로 구성이 되고 집사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이 칼빈주의를 지향하고 청교도 신앙을 지켜가자고 하는 그런 교회의 장로들 가운데 일부는 알미니우스를 채택하고 일부는 세속주의, 육신주의, 먹자주의, 놀자주의를 추구하고 간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뽑아서도 안 되고 뽑혀서도 안 됩니다.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목사로 임직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이끌고 교회에서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존중하고 따르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못해가지고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된 이유가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공부하려고 해야 돼요. 저는 소요리 문답뿐만 아니고 교리서를 공부를 저도 20대부터 했어요. 20대 아니라 그 전에 고등부 때부터 했죠. 창관교육 고등부 때부터. 고등부 때부터 뻘컵 조직신학으로 그 조별 모임 할 때 했었고 청년부 때도 계속해서 뻘컵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G.I. 윌리엄슨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쉼 없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자체적으로. 집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교리를 우리가 아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선명하게 분별하고 이건 잘못됐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집사가 되려고 그래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저 다른 교회에서 뭐 하자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참 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고 저러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다 따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순수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누룩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안 된다 얘기해야 돼요.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려면 알아야죠. 논쟁을 하더라도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거를 설득을 하고 가르쳐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를 하죠. 근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고 교리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세 번째 소요리 문답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문답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역사적 배경으로 나온 것이고 여기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맨 위에 칼빈주의는부터 나오는데 자 보세요. 칼빈주의는 바울, 어거스틴, 칼빈을 통해 전수받은 역사적 신앙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정통적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돌아서라는 곳에서 돌아서는 신앙입니다.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깨달아 오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의 전적 무능력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자,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이러한 성경 중심의 대소교리 문답을 기초로 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표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리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이제 장로교 헌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교 헌법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우리 강해서실 가면은 구입할 수 있어요. 하는 거에 아마 2,000원인가 아마 3,000원인가 밖에 안 구입할 수 있고, 이 장로교 헌법은 서점, 기독교 서점에 가도 장로교 헌법이 다 있습니다. 한번 사서 보세요. 사서 보시면 장로교 헌법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측 아니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이 아닌 그 장로교는 이 장로교 헌법책 제일 처음에 신조가 나옵니다. 그 신조의 제일 첫 번째 그 서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는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는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신조 서원에 있어요. 헌법책을 딱 열어보면 제일 첫 번째 신조가 나오고 거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서언, 프롤로그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목사, 강도사, 장로,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성경 대소요리 문답, 그것을 승인할 신조로 삼는다.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장로교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신도 개요서, 성경 대소요리 문답,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이거는 알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느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장로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뭡니까? 안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 헌법 구성, 장로교 헌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첫째, 자, 신조가 있어요. 두 번째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 네 번째 헌법적 규칙, 다섯 번째 권징 조례, 여섯 번째 예배 모범. 우리 창관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집행이 이 헌법에 따라서 집행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모범, 이 장로교 헌법책에 나와 있는 예배 모범대로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모범서 한번 보세요. 헌법책 사가지고 장로교 예배 모범. 다른 교회들이 과연 장로교라고 하면서 과거에 우리 교단에 소속해 있던 교회들조차도 이 예배 모범에 있는 거를 따르는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정치, 이거는 이제 장로교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당회는 어떻고, 재직회는 어떻고, 공동회는 어떻고, 목사 안수는 어떻게 하고, 장로 안수, 집사 안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조직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쭉 나옵니다. 목사, 장로, 사면은 어떻게 하고, 해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근데 헌법의 제일 첫 번째가 신조가 나오고 두 번째가 소요리 문답입니다. 신조는 크리드예요. 신조는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신도 개요,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것이 신조입니다. 33개를 12개로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로교에 들어올 때 처음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만들 때 이 신조를 12개로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근본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예요.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리가 안 나오죠. 정치, 헌법적 규칙, 건징조리, 예배,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몰라요. 근데 여기 목사, 강도사,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이라고 했는데 집사가 되는데도 이거 모릅니다. 자, 3번 정치 제12장 제3조. 이제 헌법의 구성에 보면 정치 항목이 있죠. 세 번째 챕터. 신조 소요리 문답 정치 챕터가 있습니다. 정치 챕터에 제12장 제3조 장로 집사 임직 순서 서약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자, 1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 안 한 사람, 대답 안 한 사람만 다시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1번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냐? 그럼 다 같이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냐? 네, 이거는 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번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대답해 보세요. 네, 그 대답은 우리 해야 되겠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든 집사, 이거는 이제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직을 할 때 이걸 서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고 답을 해요. 그런데 많은 장로교 장로들이 장로 임직을 할 때, 또 안수 집사로 임직을 할 때, 목사로 임직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대소요리 문답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순수성을 유지하겠어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 신종하느냐? 근데 대답은 네 했어요. 근데 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목사에 대해서 4번 정치 제14장 제9조 목사 임직 순서 서약. 여기도 1번, 2번이 똑같아요. 2번에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신도개요서를 33 챕터가 있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조차도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서약합니다. 양심불량이죠. 여기 보면은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모를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나 목사 임직 못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다 공부하고 그리고 임직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죠. 그럼 그렇게 하는 목사 있었다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신학교에서 우리 그 신학대학원 대학교 거기서도 조직 신학은 가르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 33개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소요리 문답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가 읽어야 되겠죠. 이 서약하기 전에 읽어봐야죠. 책을 사서. 뭐 책 사는데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집에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다른 여기 지금 신앙의 신조에 대한 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경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서 이것까지는 못 읽어봐도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소요리문답 공부를 할 때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공부하세요. 철저하게. 여러분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로 교인이라 하고 개혁주의 또 청교도 신앙 우리가 그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칼빈주의 청교도 신앙이 개혁주의가 다 녹아 들어있는 그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조차도 저희가 모른 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였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교리 알기를 우리 신앙의 표준과 또 골격이 우리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중생한 영 견고하게 자라나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견고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과 정체성과 정통성을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이어가려면 우리가 교리에 철저하게 밝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이거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라도 공부를 하고 이 교리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자기의 신앙의 몫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